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 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부터 우리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2달 전에 제가 농담으로 유 목사님께 엘리야의 겉옷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겉옷을 사주셨습니다. 매일 똑같은 양복 입어서 불쌍해 보였는지 좋은 양복을 사주셔서 오늘 이후로는 갑절의 영감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어여삐 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설 명절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어도 기쁘지 못한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바로 환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5장 3절에 보니까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이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모여있는 이유는 종종 주님의 천사가 여기에 내려오면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맨 먼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든지 맨 먼저 들어가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고자 지금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도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병이 나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여기 굉장히 많은 환자가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치열한 이 전쟁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명만 기억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38년이나 되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나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 번도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적이 없었다는 거죠. 매일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 싸움에서 여전히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남아있는 이 사람의 이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좀 나서서 좀 오래된 분들부터 좀 먼저 들어가십시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들이 이런 치열한 경쟁을 했다는 얘기는 그런 기준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왔든 오래되었든 병이 중하든 경하든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고자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요,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굉장히 무자비한, 무한 경쟁 사회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마침 오늘 9절에 또 보니까 안식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내가 잠든 사이에 천사가 왔다 가면 어떡하지? 내가 한눈판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어떡하지? 안식이 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이 치열한 경쟁과 또한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서로가 소외가 되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이런 삶은 그때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동일합니다. 작년에 나온 그 통계를 보니까요, 공공기관의 경우에 이 청년 취업률 경쟁률이요, 적게는 500대 1에서 많게는 1000대 1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이 경쟁률이죠. 공공기관만 아니라 여러분 일반 기업은 이거보다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요, 2030 청년들이 겪는 이 취업난은 역대 최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취업을 못하니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빚을 지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청년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30대 청년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머물 곳이 없어서 결국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신에게 일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남겼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노숙자가 된다는 건 삶의 가장 막다른 곳이 아닐까. 겨울에는 어떻게 지낼까? 추운 곳에서 지내야 하나? 비 오는 날에는 그냥 젖은 채로 지내야 하나? 가만히 누워 있을 때와 움직일 때가 다르다. 일주일 중에 어제 겨우 제대로 된 한 끼의 식사를 먹었다. 내가 가진 건 견과류와 물, 쉐이크 3봉지, 이것이 전부다. 갈 곳이 딱히 없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도 못한다. 이제 서서히 몸이 말라가고 있다. 걸을 힘도 사라지고 있다. 내일은 비가 온다는데 참 처량하고 절망적이다. 38년 된 병자가 날 때부터 그랬다라면 아마 30대 후반의 청년이었을 것이고, 나중에 그랬다라면 아마 중년이었겠죠. 어찌되었든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방금 이 청년의 일기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고립도가 2009년 이후로 최악이라고 합니다. 34%인데요. 사회적 고립도는 무엇이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혹은 나와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비율을 따지는 건데요, 3명 중에 1명은 이미 사회적 고립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따지면 2명 중에 1명입니다. 대화 상대가 없고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사회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쟁을 치러야 하는 청년 세대와 극심한 고립을 겪는 장년 세대.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이야기는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현대 사회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결코 안식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쉼없고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면 우리의 몸도 병이 들지만 우리 마음이 병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더니 물으시는 거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했더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38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가 낫지 못하는 이유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없어서 거기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2번째는 내가 가더라도 나보다 앞서가는 경쟁자들이 있어서 내가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너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는데 내가 왜 낫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대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베데스다로 가고 있어요. 38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도 지나쳐서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밉고요, 원망스럽고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내가 지금 보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사람의 이 세상과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뭐가 된 겁니까? 병든 겁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좌절과 낙심 때문에 이제는 낫고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병든 사람이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에는 유대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들은 특별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만에 이제 그 병이 나중에 낫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정죄를 합니다. 분노를 합니다. 안식의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지금 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38년 동안 고생했고 정말 괴로워했던 이 사람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뭐가 들어오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정을 어긴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만든 것 중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규정이 무슨 물건을 들고 움직이는 거, 이사를 한다거나 든다거나, 이게 마지막 규정이에요. 지금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너의 자리를 들고 움직였다, 너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비정상적이죠. 아픈 사람이 이 환자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아픈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 너무 잘 됐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정말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이들은 눈에는 누가 규정을 어기나, 누가 율법을 어기나, 그것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쉴 틈이 없어요. 이들도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들과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뭔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니까 한 사람만 낫는 거야,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배려가 없습니다. 이쪽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정죄하고, 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부족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이기적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더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재작년 어떤 한국 신문에 기사가 올라온 것을 봤는데, 제목이요, 저들의 천국에 난 가지 않겠다. 아니, 무슨 제목인가 하고 제가 읽어봤어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배려와 관용이 없는 그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꽤 오래됐죠, IT에 있었던 그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 예전에 IT 한 섬을 점령한 이 스페인군, 점령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장을 잡아서 죽이기 전에 그래도 천국 갈 기회를 주자, 그래서 추장에게 나름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묻는 겁니다. 지금 이 군대 이분들도, 이 사람들도 천국에 갑니까? 그러니까 그 종군 신부님이 그렇다라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들도 다 천국에 간다고 했더니, 그러면 난 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천국에 난 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없는 곳이 천국일 겁니다. 그리고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음을 거부한 것도 안타깝지만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그들이 가는 곳에 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자가 저들이 가는 천국에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각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데스다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사랑 없고 무자비한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야기 좀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치열하고도 또한 병이 나았어도 기뻐해 주지 못하고 정죄하는 이 모습,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굉장한 무한 경쟁 사회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심겹게 베데스다로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가는 이웃이 보이질 않아요. 힘들게 나가는 이웃이 보이지 않고 그들은 점차 잊혀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맨 먼저 베데스다에 그리스도인들도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보냐면 주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가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그거였잖아요. 지금까지 저에겐 도우미가 없어서 제가 못 갔어요. 도우미가 없어서 그 목표 달성을 제가 못 했는데요. 이제 도우미가 오셨으니까 저를 도와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환자의 요청이었거든요. 이것이 정확히 우리의 지금 현재 여러분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대출을 해야 되는데요. 대출이 막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제끼고 제가 대출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이가 이번에 입시를 치렀는데요.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그 대학에 소수만 들어간답니다. 그들을 다 제끼고 내 자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만 써주시면요, 우리 애가 당당히 다 제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이번에 진급심사가 있습니다. 다른 후보 경쟁자들이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들이 다 떨어지고 내가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똑같은 기도입니다. 똑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뜨리고 나만 그 몫에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야, 너의 믿음이 더 뛰어나니까 너의 믿음을 들어줄게. 너의 금식 기도가 더 오래 했으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렇게 하셔야 할까요? 취업을 앞둔 청년에게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야, 1000대1 정도면 한 21일 연속 금식은 해야 될 거야. 40일이면 더 좋아.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위로를 해줘야 될까요? 미국 남북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북군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북군이 편이 되어 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물론 노예제도가 악한 것이니까 그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북군이 승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위해서 남군을 죽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셔야 될까? 또한 바이블 벨트가 불리는 남군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했을까? 그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꼭 이와 같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도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챙길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이런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다는 증거죠. 남들을 제끼고 맨 먼저 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그저 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것, 이것이 이미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깊이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도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프로그램과 계획을 했는데 좀 하나님께 좀 잘 도와주시면 이번에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옆 교회보다 우리가 더 앞서가 나갈 수 있게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부끄럽게도 이미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지 옆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가 병이 들은 지 38년이나 되었고 한 번도 이 베데스다 경주에서 이겨보지 못한 사람, 누가 들어도요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루저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삶을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병도 안 났습니다. 이 베데스다 경쟁에서 이긴 적도 없습니다. 무슨 이 사람의 삶에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38년간의 쉼없고 고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남아있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까 그 안타까운 청년처럼 내 인생은 글렀어.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생에는 글렀어. 다음 생애를 기약하자 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고통의 자리지만 남아있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 아시죠? 창세기에 요셉에게 왔던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보통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큰 유혹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의 그것에 거절을 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맞이한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유혹은 성적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망에 대한 유혹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배신이 당했습니다. 게다가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추행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술 맡은 가난자를 만났습니다. 꿈 해몽을 해줬습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나를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을까? 도대체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일 하나도 없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마다 이렇게 최악의 결과만 낳는 것일까? 아,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나 보다. 그래, 내 인생을 끝내자라고 하는 그 절망의 유혹이 요셉에게 찾아온 가장 큰 유혹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이 요셉이요, 어떻게 그것을 이겨냅니까? 자신이 바랬던 소원 성취가 되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너무나 특이하게 노예로 일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상하죠?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수많은 어려운 시절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절망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명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절망이 있으십니까? 낭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가장 파괴적인 유혹이에요. 절망하고 싶은 거, 그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싶어. 이제 다 끝내고 싶어. 다 끝내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 이 38년 된 병자,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 병도 안 나고 레이스에서 이길 수도 없고. 근데 그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심한 어떤 중풍병자였던 것 같아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가 먹고 살았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그를 살려는 거죠. 먹을 것도 주고 갖다 주고. 비록 그가 나을 수 있도록 항상 24시간 대기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를 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리교적인 표현으로 선제하는 은총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앞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38년 된 환자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다만 그가 모르고 있었지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계십니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친히 찾아오신 주님은요,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의 손을 들어줄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너의 목표가 그거지,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그것만 됐으면 좋겠어라 하는 것이 진정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다. 나면 되는 거야. 이 환자는 거기에 가지 않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자체가 치유니까, 주님 자체가 구원이니까, 주님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치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베데스다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것만 되었으면. 정말 중요한 문제이겠죠. 근데 한번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주님이, 정말 주님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9절에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주님이었고 그저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너의 절망의 자리를 걷어라, 그리고 가거라. 38년간 고민하고 노력했던 것이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우미가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구원이고 생명이고 치유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말씀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일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왜 성경은 자꾸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과 안식일이 아주 깊숙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제 안식일을 자꾸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이 왜 생겼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 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예수님의 진단은 너가 지금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 죄만 말할 때는 뭐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어떤 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죄 뿌리가 뭐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 뿌리예요. 거기에서 모든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죄 뿌리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쉼이 없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남들보다 앞서지 못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아까 그 유대인들처럼 교만한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 죄 뿌리에서 두 가지의 다른 열매가 나와요. 쉼이 없는 것과 불안한 것과 동시에 교만함. 왜 우리의 삶에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한가? 바로 죄의 뿌리,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안식이 없었고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도 안식함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쉬는 거죠. 근데 그냥 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주인이시고, 내 삶이 내 노력과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정하여서 이렇게 주일과 같이 일을 다 멈춘 다음에
이정표를 보는 거죠. 이정표를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주님이시지.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 것이지.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불안이 사라집니다. 또한 이것을 기억하면 교만이 사라져요. 내가 한 줄 알았어. 대단한 성취를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신다고 보십시오.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주님이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안식일이 정말 안식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 거다.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하며 불안해하고 동시에 내가 했다라는 자만심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자, 가만히 멈추고 주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에게 쉼없고 병든 마음이 참된 쉼을 얻고 나음을 입게 돼요. 여유가 생깁니다. 이웃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동역자로 봅니다. 뒤처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으켜줍니다. 앞서가려 하지 않고 함께 가려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죄를 이긴 삶이죠.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병들고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고자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서 이기적으로 바뀌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상처 받았어요. 근데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상처를 주고받아요.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면 참된 안식이 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등만 낳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낳는 세상, 모두가 승리하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늘 불안해서 안식을 찾아 헤매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해요. 다 늦어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맙소사, 당신이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바깥에 머물며 거기에서 당신을 찾아 헤맸고, 당신이 만드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로 다름질하며 갔지만 나는 흉측해져만 갔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셨건만 나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당신에게서 도리어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부르시고 외치시며 내 막힌 귀를 뚫으셨습니다. 당신이 너울거리시며 번쩍거리시며 내 먼 눈을 떨쳐내셨습니다. 당신이 토닥거리시니 내가 당신의 평화를 애타게 구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인생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모든 불안, 모든 교만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맙소사, 당신이 내 안에 계셨구만 나는 다른 데를 헤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지. 얼마 전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우리 첫째 딸이 얼마 전 아내에게 좀 속상한 마음과 함께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충분하지 않다.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뒤처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치열한 이 학업이라는 경쟁 사회 속에서 벌써부터 그 아이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성적을 봤더니 성적이 너무 좋아요. 저는 중학교 때 그런 성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굴 닮았는지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 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일까? 이제 자기 반 아이들 한 15명 정도인데 뭐 거기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에 다른 학교에, 미국에, 전 세계에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을 텐데 뭐 그런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더 잘할 수가 없고 막 그런 어떤 마귀가 주는 마음이겠죠. 그런 막 불안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보통 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맨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못하면 대학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쯤에 찬양을 듣다가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 찬양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울먹울먹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뭔가 봤더니 커스 에즈베리의 Dear God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Dear God, 친애하는 하나님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Dear Child 하면서 내 아이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Dear God, 친애하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껏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포기해야 할 것만 같아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를 더 하고 모든 규칙을 다 지켰더라면 과연 저는 충분한 자격이 되었을까요? 저는 과연 충분해질 수 있는 걸까요? 아무리 해도 목표에 다다를 수 없고 그 만족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불안한 마음, 이제는 끝내고 싶은 절망과 낙심의 유혹이 찾아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Dear child, 내 아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너를 자랑스러워하는지 너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과 계획은 절대 변하거나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가 믿기를 바란다. 너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단다. 절대로 난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성적이 아니라 더 좋은 학교, 거기에 어떤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그분이면 된 것이죠. 그분이 치유이시고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참된 쉼이 없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병드신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가 미워지고 나보다 앞서가는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우리 병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놔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사람, 내 마음이 아픕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믿어주는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병이 들어서 내 마음에 안식감이 없고 내 마음에 불안으로 가득 차고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한 줄로 생각하고 교만해져서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기뻐할 때 기뻐해 주지 못하고 슬퍼할 때 슬퍼해 주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슴에 또한 손을 얹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죄된 마음을 또한 죄된 중심을 주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걱정한 아버지 어떻게 더 이상 만족시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마음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우리를
주여 정죄하지 않으시며 아버지 우리를 품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가 있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병든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느덧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또한 질투와 시기의 마음들, 기뻐해 줄 때 기뻐해 주지 못하고 슬퍼할 때 슬퍼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 또한 슬퍼해야 될 때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병든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하나님 모든 염려들, 한편으로 또한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하여서 남들을 판단하며 하나님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주의 뿌리에서 나온 다른 열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은 변한 적이 없고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38년 된 오랜 아픔과 질병과 가정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한 개인의 또한 아픔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상황을 아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앞서가고자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양보하며 오히려 져줄 수 있으며 오히려 뒤로 돌아가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일으켜주며 함께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거할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중요한 이 선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며 공의로우며 또 하나님 긍휼이 넘치는 지도자, 또한 하나님 북한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한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억눌린 자들이 다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의 세문이 열리며 부흥의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대각성과 그리하여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주님을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치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마음도 몸도 아픈 가운데 있었지만 주를 만남으로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치유를 받고 또한 병든 마음이 회복함을 얻어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서 일어서고 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